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화과 두 광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렇게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극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뭐 순결한 것, 더러운 것, 착한 것, 사악한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절대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것이 완전히 악할 수가 있느냐, 어떤 것이 완전히 선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같이 좀 보듬어줘야 되는 것이 정말로 선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나누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답게 살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물론 이것이 좋지 못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인 그냥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것, 철학 같은 경우는 물질과 정신 세계를 이렇게 나누고 그런 다음에 정치에서는 뭐 자유와 억압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종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에서는 하나님 자녀로서 일관되게 행동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구분은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길 원하고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확신한 선을 긋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을 겸해서 같이 섬겼고 우상들을 같이 겸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확실하게 둘로 갈라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봤는지 아니면 그냥 그 그림을 그려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 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광주리 안에서 보시면은 그 한 광주리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들어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들어있고 또 다른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들어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정말로 극산품이어서 먹기도 좋고 보기도 심히 좋았던 건데 거기에 비해서 그 다른 광주리에 있었던 그 무화과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서 먹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들은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보다는 친애국 정책을 펼치면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유다 사람들을 두고 나쁜 무화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줬던 시점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이 1차, 2차 포로를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보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계속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서 계속 이들에게 다가왔지만은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던 것이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줬던 시점은 이제는 더 이상 경고의 메시지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끝까지 내가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징벌이 시작됐던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이었던 것이었죠.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나마 좀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안 믿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됐던 그런 시점에 도달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다가오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말의 시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듭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유다가 망해져가는 과정을 그려져 있고 북이스라엘도 망해져가는 과정을 그려져 있고 이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 사사기의 시대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고 왜 이렇게 타락됐는가를 끝까지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죠. 이러한 모든 현상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종말의 때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자연의 큰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갈수록 폐악해져 가지고 사회의 약자들이 억압을 받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날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모든 말씀,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거듭 새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아니야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이 종말의 때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봐라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 믿는 사람들 이단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 아니다 기독교도 처음에는 이단으로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맞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마음가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이 이것이 다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무화과가 될 수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무화과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솔직히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도대체 어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억압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고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단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애국과도 손을 잡으면서 자기의 지혜를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오히려 이 갈대아 땅으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볼 것이고 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말씀 가운데서도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다 같이 5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모아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갈대아로 가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바벨론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자신들이 강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고 정작 이들을 옮기는 사람은 옮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옮기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 땅으로 돌아올 수도 인도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따르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런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항을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점은 바로 1차 포로, 2차 포로가 그냥 이미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차 포로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끌려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잘 정착할 수가 있었고, 다니엘의 삶에 보면은 물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가 그 나라에서도 그래도 출세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지 않고 그 고통이 일찍 끝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포로 귀환의 시점 또한 이렇게 앞당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만약 이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저항한 시간, 그들의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다음에 귀국하는 시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기준으로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을 허락을 해주셨고 그들이 그만큼 빠르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자기의 고집을 부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3차 포로까지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만큼 많은 공포를 떨어야 됐고 그런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얼만큼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을까요? 차라리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살 길이고 오히려 이것이 은혜를 누릴 길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신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세상과 혼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을 섬기고 나를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달라질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세상과는 혼합되지 않고 이렇게 확실히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록 이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고 그 70년 동안 이들이 다시금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점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구나 라고 경험을 깨닫게 됨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긴 하였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지 못했던 그 죄악된 습성들,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이상한 신들을 섬기면서 구분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렇게 구분을 짓게 만들겠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절대 웃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된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다시금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과 손을 잡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들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길을 이렇게 찾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들은 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따른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을 하고 자기의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살 길을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고달픈 삶을 살게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가리켜 이 좋은 모아가라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내게 돌아오게 함으로 결국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하여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